밥 먹을 건데요. 자, 룻기는 총 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책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룻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지나서 룻기인데요. 사사기 뒤에 17장부터 21장이 권말 부록이라고 한다면 룻기는 별책 부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책은 뭡니까? 별책. 예, 책과 따로 떨어진 책을 별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룻기의 내용은 뭐냐? 사사시대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룻기 1장 1절 시대적인 배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사사기랑 같은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근데 앞에 두 이야기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하는데 떡잎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가시냐면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준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출발은 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다 지파인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가 살았던 마을이 그거요. 또 그의 조상이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죠. 1장 2절 가서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 자, 우리가 베들레헴이 여호수아에서 보셨는데요.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나오고 또 한 번은요. 막 지나가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그 앞에서 사사기 할 때 봤던 사사 중에서 이 베들레헴 출신이 있어요. 자, 사사기 잠깐 한번 보실게요.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베들레헴이 지금 룻기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19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게요. 여호수아 19장 15절입니다. 여기 스불론 자손의 지파 땅인데요. 15절 곧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베들레헴 나옵니다. 스불론 땅은 쉽게 보면 갈릴리에 있는 땅이에요. 이 갈릴리 땅에도 뭐가 있었고요? 떡집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의 고향이 거기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 구별하기 위해서 뒤에 하나 더 붙입니다. 룻기 1장 2절에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베들레헴 에브랏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지역이에요. 이것은 유다 땅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실은 동네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닌지는 아시죠? 그렇죠?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같은 도시명을 쓰고 있는 도시들이 꽤 있어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하게 되면 두 개를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를 특정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는데 지금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땅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땅에 나와 있어요. 유다 땅이다. 유다. 베들레헴 땅이다. 예수님도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어디 출신이세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도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호적을 일로 하러 가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그의 부인 나오미,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단어 기법인데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우리식으로는 떡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식으로는 빵이죠. 빵집입니다. 빵집의 기근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영적인 도덕적인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순종했을 때 처해지는 벌이 뭐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불순종했을 때 나오는 것이 기근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이제 징벌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요단 동편에도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간 게 아니고 당시로 말하면 지금 같은 지파 땅인데 동쪽으로 간 거죠. 동쪽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이쪽이 더 풍요롭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두 지파 반 여기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는 살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엘리멜렉이 두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죠. 모압 여인 둘을 취해서 며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엘리멜렉도 그 땅에서 죽고 말론과 기럨도 죽고, 그러면 여자 셋만 남습니다. 시어머니 하나, 며느리 둘. 더 이상 못 버티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것이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1장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가려면 이제 이렇게 이 길을 주로 아마 따라서 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던 길, 가나안 입성을 했던 길의 역주행이죠. 쉽게 하면 기껏 정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는데 다시 떠나는 거, 약속의 땅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영적 기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를 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친족을 만납니다. 약간 먼 친족이죠. 그래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2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든 아저씨입니다. 룻은 상당히 젊은 아가씨였고요. 보통 15세 전후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젊었을 거고요. 또 본문에도 나옵니다. 네가 이렇게 젊은 남자 안 택하고 나같이 이렇게 중년의 남자를 택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친절했던 모습을 보여주죠. 특히 이 룻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오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기억을 떠올립니다. 맞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 딴 데 가지 말고 항상 어디로 가라?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라고 지금 나오미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아스한테 걸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증하게 되고 룻한테 팁을 가르쳐 줍니다. 추수할 때 탈곡마당 끝에 밖에서 잠을 자는데 그 이불치 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문 나기를 바랬을까요? 안 나기 바랬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오미의 계산은 뭐였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보아스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일 것을 얘기하고, 야, 아직 아니다. 절차대로 해야 된다 해서
성문 앞에 가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기업을 물을래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죠. 단에 가면 이 성문에 그 지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성문 앞에서 판결을 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있으면 재판을 받으러 오는 거고, 왕이 없으면 그 성의 장로들이 이곳에 쭉 앉아서 소소한 문제를 판결을 해줍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보아스가 요청을 합니다. 기업 물을 사람한테. 이 모함 여인이 왔는데 기업 물으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뭐 물러주지 뭐 그거 어렵겠어요. 새 장가 가는 건데.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면 이 여인이 원래 남편이 가졌던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거죠. 되찾아 줘봤자 다시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시죠. 권리 포기하는 증거로 뭐를 벗어요? 신발을 벗어서 도시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이 권리 포기하는 이것을 뜻하는 하나의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권리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업 물을 권리가 누구한테로 옵니까? 보아스한테 옵니다. 이게 권리라고 해야 돼요? 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책임을 권리 찾듯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죗값을 해결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기꺼이 해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등장하는 룻과 누가 결혼하냐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나오는 족보.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고 다윗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룻기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사사기 정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보아스 기업 물을 권한이 책임도 없었고 한참 권한 밖에 있었던 나오미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정말 확률로 따지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결혼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가서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룻기 읽으시고 다음에 식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펴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